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사사들을 바라볼 때 많은 희망들과 사사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들, 또 사사가 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대면하는 나의 모습,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연약함들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도 영웅적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양자택일, 어떤 모습만 택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입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는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사사 입다는 그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너무나도 천하였기 때문에 쫓겨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간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내 친척, 내 이웃들에게 버림을 받고 저쪽 사람들이 들춰보지도 않는 곳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었던 그 입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세요,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는 장군이 되어주세요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사 입다의 모습, 얼마나 그 마음이 짠했을까요? 이제 내가 돌아오는구나, 이제 내 가치가 인정받는구나. 돌아온 입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대치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대치 중인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우리 땅이야.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원래 이웃들이 거주하고 있는 암몬 땅이야.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니 빨리 떠나라 라고 암몬 왕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다는 이에 사절단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긴 글로 표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암몬 왕이여, 무슨 소리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장황하게 설명하며 마지막에 입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지금 이 땅을 거주하고 있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논쟁의 한복판 속에서 입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맞아. 그동안 암몬 왕이 와서 암몬 왕의 군대와 암몬 왕의 그 휘황찬란한 그 입술을 통하여 반대할 만한, 논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논쟁할 만한 논리도 없었는데, 오늘 입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를 대면하여 맞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 조상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지. 맞아. 입다, 우리가 잘 뽑았다. 입다, 우리의 대장 역할로서, 우리의 장군 역할로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회가 기쁘고 든든하였을까요?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못했었는데. 입다는 분명 오랜 시간 저 타지에서 아기였을 때부터 쫓겨나서 머물렀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을 둘러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았고, 또 뒤이어서 입다는
그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초청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모양 하나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이어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야기를 꺼냅니다. 암몬 왕과 모압 왕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그 모압 왕, 그 위대하였었던 과거의 이방 왕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암몬 왕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모압 왕 아들 모압 왕 발락보다 지혜가 있었느냐, 힘이 셌었느냐, 군대가 셌었느냐? 그것에 한참 미치지도 못한 암몬 왕 당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입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모압 왕 발락이 훨씬 지혜로웠다는 것이에요. 훨씬 능력도 많았다는 거예요. 암몬 왕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왕조차도 이스라엘 우리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와 전쟁에서 패한 것밖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디 가운데 위에요?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예, 인간의 역사 위에서는 인간의 강함과 지혜 많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입다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 위에서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용맹, 그것은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너가 지금 군대가 많아 보이지? 그런데 네가 우리 민족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오늘 입다는 암몬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이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 이 전쟁의 승패 역시 네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늘 27절 말씀을 통하여 입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저 촌구석에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초청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행보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 그동안 우리는 시시한 아모스, 시시한 블레셋 신들이 믿는 그런 민족들과는 결이 다른 길을 행했어.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봐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입다의 신앙, 우리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렇습니다라고 입다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웅을 기다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기드온과 같은 또 수많은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이끌어냈었던 그 사사들을 기다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딱 맞춤인 사사 영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자마자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이따의 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칭찬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선택 정말 잘했다. 야, 우리가 이번에 정말 담임 목사님 정말 잘 뽑았다. 우리가 이번에 반장을 정말 잘 뽑았다.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수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암몬 왕도 두렵지 않고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설교 종종 얘기를 했었어요. 2019년도에 아직 올해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그 결과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내가 장래 하고 싶은 1순위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동선수입니다. 2019년도 결과입니다. 2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사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저 때는 1위가 과학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위가 변호사, 판사, 그리고 3위가 경찰 그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자, 세 번째가 누구이냐, 어떤 직업이냐, 바로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만큼 유튜버 인기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인기가 그만큼 높아졌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화려함?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함? 또 그들이 보여주는 재미? 또 그들이 보여주는 자극적인 영상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플렉스, 그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대중들에게 그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내 채널을 좋아해서 나도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 영상들 가운데 보는 크리에이터들이 보면요, 그렇게 착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성이 바라 보일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치킨 먹방하는 날이면요, 저도 집에 와서 꼭 치킨을 먹자고 막 집사람하고 아이들에게 떼를 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요. 아마 제가 치킨 먹고 싶다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책을 추천하면요, 그 책이 읽지도 않는데 꼭 그 책을 사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 꽂아져 있으면요, 마치 그 책을 제가 다 읽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은요, 그들의 이야기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치킨은요,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 이 장비는요,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한 체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 보여요, 여러분. 아,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약 2개월 전에 유튜브 채널에 뜨겁게 달궜던 하나의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뒷광고라는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뒷광고는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제품들 광고 홍보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뒷광고이냐면요, 이 돈을 제품 홍보를 위해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는요, 여러분 이거 제가 돈을 받고요, 제가 이거를요 기증을 받고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제품입니다, 신뢰가 가는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뒷광고예요. 심지어 한 유튜버는요, 이 뒷광고 제품을요 마치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 치킨집에 가서 자신의 카드로 치킨을 결제하는 거짓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크리에이터, 그렇게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던 그 정말 신뢰가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믿었는데, 맛도 있었는데 이게 다 돈 때문에 한 거였네. 그리고 돈을 받았다라고 말도 하지 않네.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도 그런 뒷광고를 했던 유튜버로 드러나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유튜버들의 이런 것과 다른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입다를 보세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적 앞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입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춰서, 숨기고 싶지만 들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아멘. 일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서원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원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가 한 서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유한양을 하였는데 나에게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면 누구든지 이 승리의 여정 뒤에 돌아올 때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제사입니다. 제사 자체가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을 보았을 때 실감이 되지 않는데 내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각이 띄어지고 하나하나 그 각이 띄어진 상태에서 피를 다 뽑아낸 상태에서 나 이 각이 띄어진 것을 그 불 위에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람을 그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면은 하나님은요 지금껏 단 한 번도 나의 승리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담보로 이렇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처럼 멋있어 보이는 사람, 멋있어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그 제사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내가 말씀하여 주신 그 제정된 제사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결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오늘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 자체가 앞서 자신이 말한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결국엔 내 뜻대로 승리를 위하여 이방의 제의조차도 가져와 버리는 그러한 자신의 적나라한 치부를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 하는 행보 역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 전쟁에서 소외되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전쟁할 때 우리를 빼놓고 전쟁을 할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우리를 소외시켜 놓고 전쟁을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입다. 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하고 전면전할 수도 있어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 도찐개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전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서 자신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콩고물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 전리품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너하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어 라고 입다에게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입다는 정말 경악에 멈출 수 없는 그러한 무수한 결정을 내립니다.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12장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드온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드온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때 기드온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 반면에 오늘 입다는요, 잔인하게, 그것도 입다의 눈에는 너무나도 지혜를 짜서 내 생각과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4만 2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사이에 이 이야기 동족 상잔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동족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 형제라 할지라도 죽이는 모습들. 이것이 입다와 당시 입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정말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말 역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에만 집중하여, 그러한 입에 발린 모습에만 집중하여 본다라면은 마침내 우리 역시도요, 사사기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그 여정 위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입다의 멋있는 말, 입다의 이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가 가야 하는 그 길들을 이끌어가는 듯한 새로운 트렌드의 신학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 너무 좋죠. 멋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집중하여 그런 것에만 바라본다면, 어떤 일의 현상과 어떤 일을 선구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에만 집중한다라면은 오늘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전쟁, 하나님이 없는 여정, 그 여정 위에서 발견될 수도 있음을 오늘 사사 입다와 입다를 따르는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구약 66권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오해를 받은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빌립보 찬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극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모습이 아닌, 인간의 눈에는 가장 비루하고 흠모할 것 없는 가장 초라한, 로마 병정에게 침을 뱉음을 당할 만한 그런 초라한 모습을 온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시대가 원하고 시대가 따르고 닮고 싶은 그러한 종류의 리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역시, 12제자조차도 시대가 원하는 왕의 모습만 예수님에게 원했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입다와 같은 그러한 능력과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만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욕망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정말 그 예수님 오신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하는, 되길 원하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직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12제자와 같이 여전히 입다의 멋있는 능력적인 모습만 쫓고 그 모습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전쟁에서 우리끼리 이겼다 졌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